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베nem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순문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6월 21일 6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초계처럼 헌시작처럼 버리고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살려낸 그 유인들이 우리나라나 전국 또 세계 방방 곳곳에 유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기념하는 그 사람들이 호국 보훈의 날에 생명을 버리신 분들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국민과 백성들이 추대하고 기리고 그들의 길을 본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고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밭에서 씨가 떨어지는데 가라지가 세상을 덮은 그 밭에 하늘의 씨가 떨어져 싹을 틔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을 비유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또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고 또 민족이 전쟁을 할 때 그곳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선지자, 선견자들인데요. 그들을 유인이다 합니다. 유인이라 하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벗어난 자들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즉 욕심의 세계에서 해탈한 사람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인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견자, 선지자, 제사장, 또 그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그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나라도 새마을 지도자가 있던 시절이 있죠. 각자 헌 마을을 헐고 초가 지붕을 끌어내고 양철 지붕을 올리고 스레트 지붕을 올리고 농지를 정리해서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또 그 고속도로를 내서 심장을 뚫고 물류를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든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헛마을인가 아니면 새마을을 통해서 가고 있나 그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언제나 초가지국만 이고 살 거예요. 언제나 품팔이만 하다 말 겁니까?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만물의 영장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이 아멘. 지만 알고 살고 자기만 높이며 살면 그 삶은 지옥의 예정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서 배부르는 것으로 육체 고기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그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입니다. 중풍병자는 반신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옛날에 풍을 맞았다고 그러죠. 풍 맞은 사람은 신체 반을 못 쓰는 거예요. 왼쪽을 못 쓰든지 오른쪽을 못 쓰든지. 그거를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풍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뇌경색이에요. 머리의 신경이 죽어버린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반신불수예요. 그를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 반신불수를 살려내시다, 고치시다 이 제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 내가 중풍병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뭔 소리야? 나는 건강한데? 건강하면 뭐하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동기간을 나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나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중풍병자요. 그 자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냐? 나 자신 박순범 목사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반신불수로 보시면 안 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게 누구냐? 나 자신이다. 그걸 깨달을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잘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이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화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아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의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여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에 그 하신 말씀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에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시며 다니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구원인데 아멘. 그 말씀으로 다 고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이제 세상에 생명이 되어 씨가 되어 떨어질 그때에, 그럴 때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자들을 다 고쳐야 되는데, 지옥 갈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데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예수님 한 분을 상징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고는 병자를 고쳐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표면적으로 볼 때 안진뱅이, 귀머거리, 눈뜬 자, 봉사, 눈먼 자들을, 문둥병이를, 문둥쟁이를 고쳐낼 자가 없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 한 분, 나 외에는 추수할 자가 없으니 그 말이요. 병 고칠 자가 없으니, 말씀의 능력을 받을 자가 없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주인에게는 누구예요? 주인에게는 하나님께 그 말이요. 예수님도 바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은 뭐냐? 말씀 속에서 찾아라 그 말이야. 능력을 찾아내라 그 말이야. 능력이 뭐냐? 표면적 말씀이 아니요 이면적 말씀을 찾아내라 그 말이야. 그것을 찾는 자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정신을 개조할 수 있다. 주여.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들 위주로 너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 너희들을 쳐서 죽이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이웃을 향해 지금 있는 지갑을 헐고 쌀통을 벗어 그들을 베풀고 섬기면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죠. 말씀이 따로 주어서 막 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서라, 그런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주여. 네 지갑을 헐고 네 쌀독을 퍼서 그것을 이웃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주여.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것이 병자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은 좀 장수가 길어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배에 오르사라는 것은 배는 교회예요. 교회 강대상에 오르사 그 말이요. 아멘. 교회 강대상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가 어디요? 아멘. 이스라엘이죠. 주여.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는 곳, 주여. 그렇죠. 그곳이 본 동네예요. 아멘. 근데 본 동네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본 동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히브리 민족, 복음을 세상에 알릴 예수가 올 땅, 그 땅이 본 동네예요. 아멘. 주여. 그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아멘. 김 목사님 저를 잘 봐요. 본 동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교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저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곳을 상징하고 있지만
본 동네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들 네, 마음속이야. 아멘. 그곳이 본 내 동네예요. 마음속.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제 예수님이 성전 강대상에 있으니 말씀을 선포하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주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안에도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곳에 이제 그 제사장들 말고 하늘의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또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주여. 아시겠어요? 아멘. 거기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오거늘 예수께 가면 산다. 전에 있던 선지자로 다르다. 예수가 말만 하면 봉사도 눈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낫는다. 그러니 너도 그에게 가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중풍병 앓아서 지금 반신불수된 사람을 침상에서 들고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을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사람들이 없는 뒤로 가서 그 집 뒤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 침상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를 다뤄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을 거라고 믿고 왔으니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도 중풍병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침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믿음,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을 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집으로 간다면 그 지금까지 믿던 믿음을 옛집에다 장사하고 나는 이제 새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넘어서 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잖아요. 국민들한테 헌금 받아서 헌금을 계수해서 나라에 올릴 것은 올리고 또 그 지방 정부에 올릴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분봉왕인데 로마로 보낼 것은 보내고 또 분봉왕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치리할 그것을 세금을 정산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 세무서 직원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 일을 했었어. 마태가 그 일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야. 성전이고 목자다 그 말이요. 마태가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주여.
근데 돈에 사로잡힌 싹군 목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냥 세무서 직원의 한 사람 하나만 다 설교를 해. 주여 아버지. 근데 마태가 싹군 목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돈에 사로잡힌 자. 주여. 마태라는 사람에게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거는 그 마태가 쫓아가려고 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강권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 나를 쫓아다니 그곳을 버리고 싹군 목자 거짓 목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세상에 앉은 목사들이 다 싹군 목자야.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 그것으로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노후 생활도 준비하고 그것으로 교회 성전세도 내고 교회를 산 사람은 재산세도 내고 다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먹고 산다 그 말이요. 그게 세리 마태다 그 말이요. 주여 아버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때 마태. 주여.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러면 그 마태가 지금 누구냐? 지금 세상의 목사들이 다 이 마귀의 태반, 싹군 목자의 태반에 앉아있는 아버지. 그 목자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유선자 목자였다 그 말이요. 아멘. 그가 마태였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 마태.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 온 교회 목자들이다 그 말이요. 주여 아버지.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 아닙니까? 아멘. 빠져나오라. 아버지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고 있는 그 마태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요. 아멘.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낸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아버지.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어느 곳에선가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주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요. 아멘. 20절 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혈류병자를 앓는 여인이에요. 혈류병자가 앓는 여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그 하혈하는 병이야. 여자가 자궁으로 하혈하는 병은 피를 쏟는 병이다 그 말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온 의원, 온 병원을 세상에서 다 다녀봤지만 못 고쳤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혈류병자가 누구냐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혈류병자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근데 그 피의 제사를 혈류병이 뭐냐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을 하잖아요. 월경을 하는 것은 씨를 잉태해야 될 난자가 그 삶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자를 받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자를 못 받게 되면 생명을 잉태할 밭이 죽은 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몸속에 있으면 적이 되어가지고 그 여자가 죽으니까 그 피를 죽은 피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월경이 지나면 피가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피의 제사,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이꾸로 돈인데 돈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혈루병자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 밭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씨를 받을 밭, 아멘. 즉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 아멘. 목자가 거짓 복음 싹군 목자로서 그 거짓 위선의 그림자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그 피를 계속 쏟더라 그 말이에요. 그 혈루병자 여인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전체 목사들이 이 죽은 피를 흘려내고 있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이 세상을 덮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선견자, 목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본토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본토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선생들이 리더자들이 다 죽은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산 피를 흘려내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멘. 죽은 피를 흘려내고 있더라. 성도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조사먹고 있더라. 그걸 죽은 피로 표현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이 말씀 잘 헤아려드려야 돼요. 혈루병자가 누구냐?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흐를 때 흐르고 멎을 때 멎어야 되잖아요. 월격이 멎어야지 계속 피를 쏟으면 하혈해서 그 여자는 죽어. 생피까지 다 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은 피만 쏟아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목자가. 여기서 혈루병자 앓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해. 주여. 선생 리더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씨를 받을 밭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못 받고 성경을 읽으나 표면적 성경밖에 읽지 못하고 이면적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목자가 혈루병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목자가 혈루병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여. 가짜 거짓의 피를 흘리고 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보시고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겉옷은 뭘까요? 겉옷을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겉옷은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행함을 겉옷에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행함을 내가 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혈루병이 멎을 것이다. 나는 여태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유선자 목자, 그림자 목자였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요단강의 팔을 담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리라. 아멘. 그렇지. 김정자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아멘. 이 말뜻이 혈루병이 뭘 얘기하는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싸고 지금 사람들이 붐비고 예수님과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려고 병자들이 몰려드는데 겉옷이 닿는 것이 한두 번이냐 이 말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양들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익금을 챙겨서 먹고 살고 했던 그 목자가 이제는 내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내 지갑을 헐어야 되겠구나. 내 쌀독을 퍼서 떡을 해서 나눠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주여. 보리떡 5개는 떡을 해서 나누는 것이요. 물고기 2마리는 정신과 생각과 머릿속에 방향과 지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정신과 생각이 이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고기 2마리요. 주여. 물고기 2마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물고기 2마리요. 아멘. 아멘. 보리떡 5개는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주여.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여.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아멘.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떡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김정자 목사님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어.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확실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거듭난 나를 상징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에 2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2 소경을 부르잖아요. 2 소경. 소경이 한둘이요. 2 소경을 부르시는 거예요. 2 소경의 주인공이야. 2 소경은 누구냐? 겉사람과 속사람인 나 자신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인 나 자신. 눈은 떴으나 이면적 성경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어서 입으로 처먹고 잘 먹고 살은 찌고 살아있으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 자가 소경이다 그 말이야. 아멘. 주여.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2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시고 그 소경에게 네가 눈 뜬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소경들이 예수가 고쳤다고 지금 나가서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목사들이 전단지 나눠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눈은 떴으나 예수는 믿었으나 지옥이 예정된 죄예요.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 봉사들이 눈은 떴으나 지옥문을 못 닫고 천국문을 못 연 자들이요.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하게 되면요. 이에 저희 눈을 만지시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엄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어미 경계 3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라. 아무에도 알게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말로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지. 맞아. 말로 하지 말라. 아멘.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아멘. 말이야. 행동으로 그렇지. 드러내. 아멘. 너희 말씀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었으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 봉사들의 눈 띄어진 것을 비유해서 눈은 마음을 상징해요. 마음의 창이 눈이야. 아멘. 눈을 밝게 열어줬다면 마음을 열어준 건데 마음을 열어줬다면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고쳤으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아멘. 엄히 경계했다는 것은 절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말하지 말라. 주여. 말로만 떠들지 말라. 그렇지. 말로만 떠들지 행동으로 말라. 하라. 지금 오늘날 전단지 돌리고 예수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주언부언하고 있냐 그 말이요.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언부언하지 말으라. 아멘. 술 취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 것 같이 듣기 싫은 잔소리가 없으니 목사들아 예수 내 구주 고만 외쳐라 그 말이요. 주여.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하고 또 하고 술 취해서 하는 주정뱅이 같이 왜 주언부언하느냐 그 말이요. 그렇지. 아멘. 주언부언이 술주자예요. 주. 술 취해서 하는 말 같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 말이요. 주여. 아버지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거야. 저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은 받고 있는 목사들인데 참 민망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표면적 성경만 가지고 옛 약속에 매여서 새 약속을 모르고 있으니 주여.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아멘. 예수님이 민망해하는 거예요. 주여. 4,000년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교훈했건만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복음을 저렇게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먹고 살고 성전에서 이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민망해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아멘. 주여.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인데 민망해서 하나님이 민망해서 성전을 볼 수 없다. 목사들을 볼 수가 없다. 그 행동들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여.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광야를 떠도는 풀밭에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 추수할 자가 없으니 저 양들이 고생길에 들어섰도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손주들인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도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9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선포되는 대로 10장은 심판의 장이에요. 10은 숫자의 끝입니다. 아멘. 숫자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드리는데요. 오늘은 눈물 젖은 두만강 이 가요를 제가 불러드리고 가사 내용을 풀어봅니다. 이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내용은요. 그 두만강이라는 그 중국에서 내려온 강, 두 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 남한을 통해서 한 강으로 변하게 돼요. 그걸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만강에서 노를 젓는 뱃사공,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어부의 남편을 일본 놈들이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시체가 함께 피와 함께 두만강을 따라 흘러 내려가고 그 여자가 남편의 생일날 새벽에 일어나 두만강 강가에서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게 눈물 젖은 두만강인데요. 그건 표면적 가사 내용이고 이면적 가사 내용은 그 노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또 젖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힘을 싣고 떠나간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쉬는 추억에 목매이 애달픈 하소연.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아멘. 자, 눈물 젖은 두만강, 김정구 가수가 불렀는데요. 88년 됐습니다. 1938년도에 발표됐어요. 저분 없네 그럼. 자, 이미 돌아가셨죠. 작곡한 지가 옛날이에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것은 두 강이라는 뜻이요. 두 강은 눈물이 젖었다, 한이 서렸다. 두 강이라는 것은 여기 두만강을 내가 써놨잖아요. 두이자, 찰만자, 흐를강자, 두 개가 가득 차서 흐르는 강. 두 개가 가득 찼다는 것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해. 거짓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가득 찬 강, 두만강,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두만강 푸른 물에 두이자, 찰만자, 흐를강자, 욕심으로, 돈으로, 세상 것으로, 권력으로, 정권으로 가득 차가지고 총회장, 노회장 언제 해먹을까? 이것으로 평생을 보내는 어리석은 목자들. 자, 노젓는 뱃사공. 노를 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배는 교회를 상징해요. 바다에 떠있는 배는,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배예요. 배가 교회예요. 자, 뱃사공은 누구요? 목자예요. 목자. 목사, 선생, 리더, 지도자. 뱃사공이 목사예요.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자, 두만강 푸른 물에 배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그 남편이 일본 놈들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두만강 물에 빠져가지고 배와 함께 흘러가 버렸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삿날에도요, 그 여자가 슬피 흐르는 눈물을 새벽에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래를 작곡했어. 한국 사람이. 그것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노젓는 뱃사공, 싹군 목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예루살렘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겠어? 돈을 따라가고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그놈으로 먹고 살 궁리만 하다가 일생 보내버린 남편이 어디로 갔겠어? 싹군 목자, 유선자 목자, 그림자 목자, 거푸진 목자가 어디로 갔겠어? 떠나간 그님은 어디로 갔어?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리운 나의 님이여, 그리운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님이라는 것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님을 선생을 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님이라고 하고, 어머니를 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데 존경하는 분들을 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운 나의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고기 잡아서 먹여주던 그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새끼들하고 먹고 살 일을 누가 감당해? 부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남자 할 일까지 혼자서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일을 하며 그리운 내님은 어디 가고 지금 내가 남아서 개고생을 하는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대물림을 해서 하는 지금 목사들,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새 약속을 해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유선자들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트럼프 보세요. 힘의 논리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도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 소련 대통령 보세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모기 죽이듯이 그냥 그렇게 폭탄으로 쳐 죽이고도 떳떳하게 살아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배들이 해온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볶아먹는 그 두 마음을 가진 가짜 유선자 싹군 목자들이 그리운 내님이다 그 말이요. 아멘 주여. 그리운 내님이 진리의 말씀이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옛님만 그리워하고 있어. 싹군 목자가 같은 선배들이 했던 것만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이게 눈물 젖은 두만강의 실제 내용입니다. 주여. 거듭나지 못한 자, 아버지. 6월 21일 주일 열린 복음 마태복음 9장 9장은 세상 끝에 있어질 일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혈류병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주고 봉사 눈뜨게 해주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며 민망히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고 오직 아브라함,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요. 주여. 아브라함만 외치던 그 목사들, 오늘날로 신약 때 얘기하면 오직 예수만 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만 외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믿었더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너희가 행하리라. 주여. 그렇지. 이삭을 바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너희는 왜 지갑 하나 헐지 못하면서 10만 원도 이웃을 위해서 못 쓰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서 볶아 먹으면서 왜 겉으로만 의로운 척 선한 척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유선자 노릇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중풍병자 고치심. 중풍이라는 뭐냐면 가운데 중자 바람풍자예요. 바람풍자를 보면 세상에 갇혀서 누가 이게 벌레 충자예요. 벌레들이 세상에 갇혔어. 벌레가 누구요? 목사들이요. 가운데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 중풍이라는 것은 마음이 병들은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중풍이라는 것은 반신불구요. 겉사람과 속사람. 관련 성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의 생활 석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은 마음을 숨기고 있구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을 보니 다 장사터의 마음이 있고 성도들이
갖다 바치는 짐승들에게 잡아서 어떻게 알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고 돈 속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목사들아, 제사장들아, 그 말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생명의 근본이 마음에서 나니라. 주여. 마음에서 결정되면 행함이 나온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죠.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뒤엄짜리요. 너희 마음이 장사터니 주여. 행함이 장사꾼 행함밖에 더 나오냐, 그 말이요. 그렇죠. 아멘. 괴율이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속에서 멀리하라. 이 말 잘 보세요. 괴율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괴율이라는 것은 순서와 절차, 모든 행정적 사고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율이 법도 아닙니까? 율법의 법도 아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지금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그래?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 순서와 절차를 버리라, 그 말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주여. 성전 전체를 헐어버리라는데 무슨 괴율이 문제요. 그렇지.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이 뭘까요? 죽을 숫자, 노래곡자요. 죽어가는 노래를 하지 말아라. 죽어가는 성경 읽지 말아라, 그 말이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너의 눈앞에 곧게 살펴 너의 바로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너의 모든 걸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지금 악에다 발을 담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주여. 성전세 내는데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살리는 데는 전혀 생각이 없어. 주여.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비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카게름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이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아, 모든 교회들아, 모든 제사장들아, 모든 선지자들아, 선견자들아, 목사들아, 선생들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사람이 없는 성전을 만들리라, 그 말이요. 사람이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아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없는 성전을 만들리라, 그 말이요. 사랑이 성전에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야. 베냐민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누구요? 어머니 없이 홀로 큰 자요.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렸어. 성경에서 그 야곱이 사랑한 두 아들이 있어.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요. 큰 아들이 요셉이요, 작은 아들이 베냐민이요. 그 두 아들에게 색동옷을 해입혔어,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 베냐민을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어. 은 30과. 은 30이 뭘까요? 은 30이 3번의 거듭남이야. 옷 5벌이 뭐예요? 기름 준비한 5처녀예요. 아멘. 옷은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 아멘. 주여. 기름 준비한 5처녀의 행함을 베냐민에게 주었다 그 말이야. 아멘.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예루살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겉만 그럴싸한 성전에서 떠나라 그 말이요. 옳은 행실을 하러 가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드고아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드고아가 뭐냐면 드러나고 나타난 높은 성전, 주여. 형식과 모양만 있는 성전. 아멘. 거기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이 거짓 성전아 허물어져라, 이 싹군 목자들아 정신 차려라, 거듭나라. 아멘. 주여. 그걸 외치라는 거야. 아멘. 아멘. 백탁계рем에서 기호를 들으라. 백탁계рем이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 백탁계рем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요. 주여. 기호를 들으려면 백탁계рем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멘. 배시라는 것은 배틀을 짜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복음을 절하는 성전. 학이라는 것은 배우락자예요. 성전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아멘. 개라는 것은 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개, 바다 개를 얘기하고 있어. 주여.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거짓 교회, 유선자 교회, 싹끝 교회, 아멘. 그림자 교회. 그곳에서 기호를 들라, 깃발을 만들어서 들으라 그 말이요. 아멘. 기호가 누구의 깃발이요? 진리는 이것이니 옳은 행실 좀 해라. 아멘. 아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주여. 울리는 꽹과리, 흩어지는 메아리, 7색깔 무지개, 비온 뒤 잠깐 있다 사라지는 7색깔 무지개 같이 그럴듯하고 번들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싹군 목자들, 유선자 목사들아, 거짓 목자들아, 아멘. 이제 너희가 실체를 드러내고 공개해라.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겉으로 거룩한 척 어려운 척 하느냐. 그 깃발을 들라 그 말이요. 주여.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나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에다가 흉벽을 쌓아라. 담을 쌓아라 그 말이요. 불살을 담. 성벽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나무로 쌓으라고 했잖아요.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예루살렘 성벽에 흉벽을 쌓아라. 흉벽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자신이 감추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서 태워버리라 그 말이요. 흉벽을 쌓고. 아멘. 예루살렘에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지금 세상에서 예수 내구주를 외치고 있는 모든 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들이 다 거짓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런 행실은 하지 않고 아버지.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이 군주가 되어 왕이 되어 아버지.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 지파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 목자 정치인 이들이 다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참 지도자들이 없다. 참 선생들이 없다. 참 목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양들이 어디로 갈 수 있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예루살렘아 이 말은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목자 선생 지도자들아 그 말이요. 다윗을 믿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형식과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느냐,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백성과 국민을 살리는 일이냐,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타서 볶아먹는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마스터 키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행하지. 마스터 키, 거짓 성전을 헐어라. 겉사람, 이 속은 일이, 겉사람은 아름다운 대리석 교회에, 대형 교회에 빨간 카페트를 까고 왕노릇하는 목사가 있는데, 수많은 장로들이 있고 목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겉사람은 아름다운데 겉은 십자가가 있는 멋진 성전인데 속은 일이다 그 말이야. 속은, 그 목자의 속은 일이다 그 말이야. 언제든지 양들을 잡아먹겠다 그 말이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잡아먹겠다. 저들은 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성도다. 저들은 내 것이다. 겉사람은 거룩한 성전인데 속은 일이요. 자, 고집멸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고집이 뭐냐? 높을 꽃자, 모을 집자, 멸할멸자, 길도자. 높게 세워서, 크게 세워서 모아놓고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은 멸할멸자, 길도자, 벌받을 성이다 그 말이요. 벌받을 성,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다 그 말이요. 이것은 뭐냐? 겉은 아름답게 높이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이 속에는 이리들이 있다. 이리들,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들, 백성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먹는 이리들이 이 성전의 강대상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집멸도예요. 높은 집, 큰 성전인데 이것이 벌받을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 지옥 갈 길. 형식과 모양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형식과 모양의 성전을 헐어라. 심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까 예레미야, 아까 성경 어디 읽었어요? 잠언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이에서 남이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켜라. 아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라.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시대는 변하고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요, 이제는 모든 집합체가, 모든 결과물이 아버지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나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면장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고 나의 지갑을 헐고 나의 쌀통을 퍼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음.